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지 말라.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늙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주 충격적인 유언을 남기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축복으로 시작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베냐민 지파의 이름도 없는 가문의 한 청년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밀어주고 응원해 주었던 그런 왕이에요. 축복으로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주의 종들, 곧 제사장들을 죽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윗만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러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들도 다 몰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솔로몬처럼 축복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칭송했습니다. 온 국민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능력을, 그 업적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더 강력한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웃 나라의 왕들의 딸들,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우상을 수입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저주를 받아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축복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모르던 한글을 개발해서 한글을 알려줬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농촌개혁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점자와 수어를 만들었습니다. 인권을 알려줬습니다. 바르게 사는 법을 교육해줬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뿌린 이 계몽의 씨앗,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부를 설명할 때에, 이 경제 발전을 설명할 때에 선교사님들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각종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요.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되느냐, 어디에 부동산이 올라가느냐, 어떻게 자녀들을 성공시키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현상을 볼 때 우리나라가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 심히 걱정되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렇게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유언하고 있어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의 간곡한 유언인 거예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익을 위해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익을 위해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3절, 그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탁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출세와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정치하겠다고, 노예 정치하겠다고 돈을 추구하고 젊은 목사님들을 죽이고 자기 명예에 높은 직분을 얻기 위하여 분쟁하고 싸우고 헛된 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습니까?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물질적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되고 솔로몬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피를 토하듯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 아니에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런 축복으로 시작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DNA로 시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옆에서 체험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질을 조금 더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으며 스스로 자결하여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간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익을 위해 관계를 쉽게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익을 위해 관계를 버리지 말라. 우리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보여주셨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버린다? 야, 이거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초동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시원에 살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삶이 하도 딱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아껴줬어요. 이런 게 좀 제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약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날마다 전화해주고 또 새벽기도 끝나면 콩나물 국밥 사주고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리를 잡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밝아졌어요. 신앙이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자리를 잡아서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담당 리더한테 가서 신방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리더가 하는 말이 자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 여자 청년하고 사귀면서 그 교회 등록해버린 거예요. 야, 얼마나 괘씸했는지 몰라요. 아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쉽게 끊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같이 콩나물 국밥 먹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나눴던 대화는 다 뭐예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준 나는 뭡니까? 그렇게 이끌어준 난 뭐예요? 인간의 관계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버려요. 그동안 많은 집사님들이요, 용돈도 많이 줬어요. 여러 청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바로 끊어버려? 이건 아니죠. 가나안 족속이 믿은 우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바알은 남자 신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 알죠? 제우스 신하고 비슷한 신입니다. 아세라는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부인신.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고 태양빛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 축복의 신인 거예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얼마나 매력적인 신입니까? 잘 살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거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없는 메시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 전체가 망하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고통으로 시작했어요. 눈물로 시작했어요. 아픔으로 시작했어요. 그럴지라도 마지막은 감사와 찬송과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을 위해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익을 위해 말씀을 버리지 말라.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부목사였을 때입니다. 교회 큰 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 행사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을 모아 인원을 배치하고요. 여러 가지 당일 프로그램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열심히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연로하신 은퇴 장로님이 제게 와서는 아주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늙은 장로가 우리 젊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행사 잘하는 거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잘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하나만 잘 전하셔도 다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 만족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밤에 죽으라고 행사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말씀 잘 전하시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힘이 탁 빠지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르신 장로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분이 진짜 참된 성도 그분 맞습니다. 참된 성도예요. 참된 성도는요, 말씀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사하고 말씀 하나로 결단하고 말씀 하나로 자기 인생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참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답변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귓등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로 여겼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들하고 제사장들이 말이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어디 구석에 박아놔서 성경이 없어요, 나라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경책을 못 찾아요, 국민 전체가.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없어지는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교육학 참 훌륭하죠. 저도 교육학 공부했습니다. 세상의 경영학 참 좋습니다. 저도 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어요. 세상의 지혜의 책들 참 달콤하죠. 세상의 명품들 참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참된 성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면서 유언합니다. 제발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인생, 축복으로 시작해서 더 큰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축복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